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장을 드리며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거룩한 성전 안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3장을 드리겠습니다.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보좌 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보이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오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오.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성시교도 115번 구주광님 1번 말씀을 교도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세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사슴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일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310장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예량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이들 모두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로 성도들 모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건강 잃지 않고 하는 일에 축복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에게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4일 성탄 전야까지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직원회를 갖겠습니다. 주신 직분과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스페인 등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 교회와 또 현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이 후원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필리핀 기마라스 섬의 락도안 교회 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물을 얻어서 또 마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영상 유튜브에서 전주 목양선결교회 이렇게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다가온 수능과 또 수험생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막을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식탁교제는 코로나 재확산 막기 위해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1014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12월 24일 성탄 전야까지 주님의 오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두가 세상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다가 들의 풀과 꽃처럼 시들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길에 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정하고 또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대강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귀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백성들이 온전히 설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도 되지 않고, 그리고 학교도 또 군대도 여러 직장들이고 모든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먼저 사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확진이 돼서 치료를 받고 많은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행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항공산업이라든지 관광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수출과 수입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에 절대적인 제한을 하는 이러한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그런 방해도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까지 초래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와 같이 힘든 고통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위로를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서로를 감싸주면서 또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1차 유행의 때를 우리가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 이후에 2차 유행을 잘 넘겼습니다. 또다시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찾아온 3차 유행, 이것도 우리들이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이 되어져서 이것이 많은 수로 배양이 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 백신을 맞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모아서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하면 완벽합니다. 이보다 더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피며 치료하며 온전케 하며 그리고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비롯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되고 실행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의 고통의 때, 너희의 복역의 때가 다 끝났고 너희의 죄의 값을 다 갚을 그때가 이제 곧 올 것이니 너희는 시온의 대로, 곧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골짜기를 다 메워서 평탄케 하며 또 모든 산은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하는, 그래서 너희 백성들이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대로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위에서 그 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영원히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참 찬란한 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무찌른 아수르, 그리고 이 아수르를 무찌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러한 바벨론, 찬란한 문명을 지닌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참 대단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향해서 나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싹 그곳에 불게 되면 이 찬란한 문명도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습니다. 또 좀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불어닥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들해집니다. 시들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불면 이 모든 풀의 기운이라든지 꽃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운이 이 바벨론에 한번 임하면 복역의 때가 된, 그리고 포로에서 돌이킬 때가 된 이때에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이곳에 불어닥치기만 하면 이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험난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대로가 되게 해서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이 남왕국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모두 돌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는 들의 풀과 같습니다. 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청년의 때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소망이 있었습니까? 비록 우리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 장년이 되고 노년의 때를 맞이한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아름다움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숙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원히 서는 그런 대강절의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많은 그런 신앙의 선각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천황을 숭배하는 일본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예언을 하고 그 조국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천국에서 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온전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5%도 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그만 됐다라고 하는 그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그들의 심장에 닿도록, 그들의 생명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또 약 40여 년을 거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선진들의 역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의 말로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애굽할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포로 생활의 때가 다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역의 때가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제 돌아갈 때가 가까웠습니다. 포로 생활을 그만둘 때가 가까웠으니 여러분들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방의 때가 가까웠으니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이킬 때에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날이 곧 올 것을 생각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과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일제시대에 이 나라가 해방될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두려움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교회가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두려워한다고 그럽니다.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 이것도 언젠가는, 아니 속히 종식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위로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둘째, 이사야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쳤습니다.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포로로서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너희는 지금 광야와 같은 곳에 있는데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우리는 이곳을 시온의 대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대로를, 그리고 여호와의 그 길을 예비하라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방식, 이것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골짜기는 돋우십시오. 그리고 산과 작은 산들은 깎아서 낮아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평지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평탄화 작업을 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동네에 들어가는 길들도 구불탕구불탕하고, 또 어느 때는 자갈길, 어느 때는 또 자그마한 개울물 같은 곳을 또 건너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마을길을 닦았습니다. 지붕 개량도 하고 또 생활 방식도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새로운 마을, 또 새로운 정신, 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면서 높은 곳은 낮게 하고 낮아진 것은 메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평지, 곧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나아갈 거룩한 시온의 대로를 믿음으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기업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믿음 안에서 닦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구원의 은혜가 있는 길, 영생의 소망이 있는 길, 그 길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수능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것으로 시험을 봅니다. 물론 요즘에 학교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 학생들 중에 수능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약 47만 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서 수능 시험을 봐야 합니다. 얼굴에는 마스크를 걸치고 책상에는 디귿자로 된 투명 아크릴 판으로 가림막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밖에 나가서 식사하지 못하고 자기 책상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수능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들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어려움 없이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름답게 닦아진 그 길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셋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칠 말씀들을 예비해 주었어요.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제가 무엇을 외치리까? 제가 무엇을 이 백성들에게 외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사야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영영이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절대 왕권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늙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모든 영광이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침 안개 해가 뜨면 언제 있었느냐 듯이 다 사라지고야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육체 건강하다고 강건하다고 아름답다고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하는 것들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아무리 유명한 영화 배우도 70, 80이 되니까 쪼그랑바가지 되는 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영 깊은 곳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아름다움으로 기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 배우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깜찍하고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드니 역시 깊은 주름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세상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 그런 모습이 그녀를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찬란한 문명을 가진 이 나라, 또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나라, 그 나라가 70년 가지를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야 맙니다. 바벨론의 기운과 그 아름다움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한번 부니까 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모든 것이 쇠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면 그 영원히 서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영원히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들의 꽃과 같은, 들의 풀과 같은, 또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고통과 시리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나라에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합니다. 찬란한 바벨론의 영광도 70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인간의 육체와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풀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영원히 서서 영원한 그런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원히 서라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대강절을 보내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1장을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게 살리라.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그리고 일터를 학업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형통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또 수능을 진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가장 안전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이상 10명의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 사역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안전한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또 작년 노년의 때에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주 안에서 늘 평탄케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를 위하여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여지는 존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46장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그 큰 은혜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시온의 대로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또한 해외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 위에 또 3차 유행을 맞이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 위에 또한 수능 시험을 봐야 하는 수험생들과 이 수능 시험을 관장하는 모든 자들이 안전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